오늘 말씀인 로마서 6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로마서 6장에 혹시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새로운 생명,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언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언제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한번 대신 대답해 볼까요? 갑자기 내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응답을 해주셨을 때,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기대도 안 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느끼는 살아있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명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life. 오늘 로마서 6장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그 산자가 영어로 보시면 alive.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가 왜 회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왜 싱싱한 걸 좋아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걸 먹었을 때 맛있기 때문입니다. 좀 비유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 생물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신앙을 받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점검하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 혹여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신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신다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생명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 우리의 생기 있는 믿음조차도 다시 저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요, 그래도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성도인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 육신이 이미 사망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육신은 정욕 덩어리입니다. 탐욕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과연 살아있으십니까? 부활, 무엇이 부활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되고 십자가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죄, 그놈의 죄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이 제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입술, 말투, 우리의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신분만 의인인 것입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만 왕가의 제사장이 된 것이지 우리가 아직 완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뜻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순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살아있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내 영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이 생물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씻음 받는, 왜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속죄 예물, 화해 예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 십자가는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달려 못 박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살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은 바로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오늘 은혜를 받고 나는 아무리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미친 듯이 순종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육신에는 죄가 우리의 육신을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지금 살아있는데 그것은 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죽었다는 것은 꼴까닥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요. 이것은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막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한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막 말씀으로 먹이시고 담대하라 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기다리라, 반드시 성령님을 주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리라 하고 나서는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이라 그럽니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죽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해야 합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룩하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마귀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죄의 권세를 사로잡을 때 죄책감 혹은 탐욕 혹은 교만 혹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이 허물 덩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이 부정한 것들, 그것을 깨뜨리려면, 그것을 씻음 받으려면 나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셔야죠. 예배 자리 나오셔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 나는 공로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오늘부터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3장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씻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씻으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죄악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찬송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외치셔야 합니다. 날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보혈입니다. 보혈. 우리를 죄로부터 씻으신 것도 보혈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도 십자가의 피입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첫 번째 답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는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할 때, 주님께 높여드릴 때 알고 있는 거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요,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찬양하셔야 합니다. 몰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보혈 찬송 틀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틀어놓으시고, 계속 들으시고 따라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안 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명령인 겁니다. 매일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 내가 자고 일어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 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있던데요. 그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그 사람의 목표는 반드시 아마도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였을 겁니다. 이거 절대로 오늘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사활이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나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있으셔야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식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머리를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십시오. 내 생각을 다 열어놓으시고 내 마음도 드리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나도 알지도 못하는 내 죄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지금 로마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그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주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이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가 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은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다고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망 권세는 부활하실 때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기셨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니라.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랍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뭐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죄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찬송이고 믿음입니다. 찬송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왜 막 주님을 높여드립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무엇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죄인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희생이 없이, 고난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없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다. 우리는 과연 제자의 길을 살고 있습니까? 제자의 길이란 살아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린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린 무엇에 대하여 살아있습니까? 혹시 오늘도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게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죄, 그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은 죽어도 결국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신도 주님의 몸처럼 부활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육신도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지요. 사실은 이 땅의 생에서는 끝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직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의 150장인가요? 155장인가요?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님이 그 어떤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친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날마다 우리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 그때 부활하셨네, 그게 아니라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 6장에 주신 은혜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믿음입니다. 어제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나 주님 믿습니다 하고 끝난 믿음이 아니라, 그때의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합니까? 삶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보혈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님을 믿는 것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행하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죄에게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면 그렇게 살겠느냐?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행함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린 봉사를 생각하는데 믿음도 일이라고요.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요. 하셔야 한다고요. 그것이 순종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이미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하시다. 믿는 것.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먹는 것, 입는 것을 보태주시리라. 믿는 것.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백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부활신앙은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진교회입니다. 사랑과 진리교회였는데 사랑진교회.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오늘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으로 오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으로 오늘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한 번도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찬양을 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니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 현주소는 어디인가? 나는 과연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음을 넘어선 확신입니다. 엄청난 확신이죠.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야 합니까? 12절 그리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육신은 죽어 죽을 몸인데 제발 그 몸 안에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몸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 안에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서 몸의 정욕들 안에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하셨으니 결국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은 정욕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완전하며 주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일으키셨기에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계속 보시면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 율법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에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가? 주일날 아침에, 보통은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은 성경의 차이고 지식의 차이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라고요. 그들의 시작은 아침이 아닙니다. 자정이 아닙니다. 왜 율법대로 안 지킵니까? 율법이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달이나 거룩한 날 안식일들 더 이상 없다. 너희가 거룩하니 매일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매일이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왜?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구별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거든. 우리의 영이 부활했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가면 세상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보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을 바로 부활 생명이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썩어 없어질 육신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 없어질 육신도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주님의 몸처럼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영은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입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겁니다.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죄의 권세에서 오늘도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주님 나를 살리셨으니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나에게 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보려고 지금 3장까지 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여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음행과, 사람은 음란하죠. 더러운 것과, 육신은 다 더럽습니다. 무절제한 애착과, 우리가 무엇이 애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애착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애착을 두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를 아직 죽이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펄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펄펄펄 살아있어야 하는데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골로새서 3장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체입니다. 육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무절제한 애착, 악한 세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는데요. 나는 제사 드린 적 없는데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더 많이 먹고자 하는 것,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 더 빨리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이니라, 애착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있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냥 돈 버는 것, 그냥 자식 잘 키우는 것, 그래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주님 외에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은 공력에 불타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려면 보혈을 의지해야 하고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날마다 성령님의 권능을 날마다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